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로 그 내용이 뛰어나고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깊은 신앙이 내재되어 있는 103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구원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택인 헤세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서 추수를 마친 가을날 초막절, 다시 말해서 수장절 예배 때 부르던 예배 찬송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본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이지만 능동형으로 사용되면 복을 비는 것, 곧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찬송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주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기원할 수 없으며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기 때문에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겉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는 찬송으로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전인격을 다하여 만유의 주 전능의 왕 되신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들이며 그 사실조차 무시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무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속량하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며 거듭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합니다. 20절에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또 처음 1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절 말씀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시편 103편의 주제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의 충실하심을 회고한 후에 19절에서 22절에서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이 본문에서
7번씩이나 거듭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은 개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개인 구원의 핵심은 3절에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와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사하심, 속량, 새롭게 하심입니다. 6절, 7절에서는 민족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구원은 애굽왕 바로에게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출애굽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행사만을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에서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더라고 했는데, 먼저 모세에게 알리신 것을 보면 시내산에서 친히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느헤미야서 9장 5절에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17절에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와 같이 변함없는 성품의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이루어 오셨다는 것과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로 관까지 씌워주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속량이란 말이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표현한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이서까지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없애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모형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은 속죄일에 수염소 하나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으로, 아사셀로 택해진 염소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져서 결국 포식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의 아사셀 염소는 신약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우리를 파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없애버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또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진토이며 먼지인 인생들입니다. 시들고 떨어질 풀이나 꽃 같고 지나가면 없어질 바람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9절부터 마지막 2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천사와 천군과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만유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19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하였는데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하늘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전우주적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사들까지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22절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처럼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하였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택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의 이름으로 복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